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성경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오신 분도 특별하지만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계신 분들은 더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더 특별한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왜 거기 이렇게 아랫목에 앉았냐? 그러면 나는 주일 오후도 오전에도 다 드린 사람이라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오전만 드린 사람은 저 운목에 앉아 있고 아래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린 사람은 아랫목에 앉아 있고 주일날 안 나온 사람은 바깥에 있고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주의를 지킨다는 거 중요하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과 은혜인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그냥 말 안 들으면 율법은 그냥 가차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좀 무섭죠. 그 왜 그렇게 무섭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그렇게 무섭게 엄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안 하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를 참 신사적으로 잘 오후 예배도 잘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세요. 그러면 잘 생각하고 가버려. 그 오후에 가는 사람은 뭐 문제가 있느니 11조를 안 하면 뭐 망하느니 뭐 주일 예배 안 드리면 가다가 뭐 교통사고가 나니 막 이렇게 엄포를 놔야 아우 잘못 갔다가 이거 큰일 나지. 이렇게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게 본인이 자유롭게 이렇게 다뤄야 될 대상인지 나는 좀 하나님이 엄포를 놔야 될 대상인지를 본인이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유롭게 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 많아요. 율법적으로 다뤄야 될 사람이 있고 이게 아주 은혜로 다스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 은혜로운 존재가 돼야 은혜의 시대에서 살면서 은혜의 법을 따라가는 거지. 자기는 은혜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이 은혜에 속하지 않은 사람 아직은 자기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다뤄야 될 사람이 자기가 지금 현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은혜 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졸업해야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해야 고등학교도 가고 고등학교 졸업해야 대학도 가는 거지. 다들 그냥 다들 막 이렇게 졸업하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냥 막 따라간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전부 다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막 교회 온 사람이 자기도 처음 오자마자 다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다고 자기도 고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새신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게 뭐 아주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1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전에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1조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1조의 구약의 역사가 좀 PPT를 이렇게 좀 만들려다가 그렇게 안 했는데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떠 있어?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그 성경에 나온 그 11조는 그 아브라함의 11조. 아브라함의 11조. 상민이 이거 없애? 이걸 없애라고. 아니 저기서 검은 걸로 화면을 내. 이렇게. 어? 무슨 얘기인지 몰라? 화면을 이렇게 내지 말고 검정 화면을 이렇게 내면 좋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계속 이게 신경 쓰이잖아. 그러니까 검정 화면을 딱 내놓으면 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11조예요. 아브라함의 11조가 이제 창세기 14장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말씀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야곱의 11조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잘 아니까 그냥 들으세요. 안 찾아봐도 찾아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찾아보시고,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외산촌집을 가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라는 그런 그 꿈을 꾸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베고 자던 돌을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여기로 돌아오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 뒤로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면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갔다 와서는요, 잊어버렸나 봐. 그래서 이제 뭐 베델로 안 가요. 베델로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엉뚱한 데 가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율법으로 이 11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쭉 보면은 11조를 내라 그랬어요. 근데 용도가 뭐냐면은요. 민수기 18장 21절에 제가 읽으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의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랬어요. 11조 용도가 뭐냐면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1지파는 전부 다 일상생활하고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뭐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전을 관리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사지을 시간도 없고 땅도 안 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은 11지파가 몇개 살리는 거예요. 11지파가 전부 다 11조를 내서 11지파가 다 내면은 110%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많어 사실은.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가 먹고 레위 지파는 또 거기에서 또 11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을 주고 또 이제 다른 용도로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용도가 뭐냐면은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10의 1조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명기 12장 4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이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10분의 1을 내 가지고 뭐를 했냐면 가족들끼리 먹는 11조가 있어요. 이게 신명기 12장 4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그 전부 다 11조 띈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것을 같이 먹는 거예요. 먹는 그런 11조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 12장 4절에서부터 보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느냐면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서 저축하여.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분깃이 없는 레위인이나 아니면은 뭐 객이나 고아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 구제용으로 쓴 거예요. 구제용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미니멈으로 제일 조금으로 얼마만큼 드리는 거냐면 23.3%를 내야 되는 거예요. 법이야 이거는요. 법으로 23.3%. 다시 말하면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10%. 자기들이 먹는 거는 뭐 자기 것들 먹는 거니까 이제 뭐
하여간 그게 10%. 그리고 또 뭐냐면 매 3년마다 11조를 했으니까 이거를 1년으로 이렇게 곱하면 나누면 얼마냐면 3.3%입니다. 1년에 3.3%. 그러니까 23.3%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23.3%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야 이 자기들이 먹는 건 뺀다고 그래도 13%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11조가 세 가지 정도로 근거로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욕심도 생기고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고 욕심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보면은 또 이제 국가에 내는 세금도 또 따로 이제 필요할 때는 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역대하 31장 5절에 보면 그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어디서 불러? 죽여요. 에? 확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11조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막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전부 다 그걸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역대하 31장 5절에서부터 이제 그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느헤미야 10장에서부터 보면 나와요. 이 느헤미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데 하여간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생을 70년 동안 하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거예요. 그 오는 과정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뒤로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와서 성전을 질려니까 어떻게 해요? 또 11조를 내야지 이게. 그리고 또 레이지파도 뭐고 이제 뭐 70년 동안 있을 때는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죠. 그 레이지파는 다 와라. 레이지파 와가지고 다시 성전 이제 재건을 하고 성전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재건을 하고 성전을 재건을 해서 해야 되니까 또 레이지파를 다 부르는 거죠. 레이지파를 불러서 어떻게 이 사람 또 몇개 살려야 되니까 몇개 살려니까 전부 11조 내라.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이제 이게 부활이 된 거죠 이게. 11조를 또 다 냈어요. 내가지고 막 성전도 건축하고 막 이제 레이지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느헤미야가 한참 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바벨론으로 본국으로 갔는데 간 사이에 또 다 안 하는 거야 이게 다. 그러니까는 11조를 안 내니까 레이지파가 다 도망가 버렸어. 그게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부터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다 도망가 버렸어. 왜? 먹고 살 길이 없는. 아니 먹고 살 길을 해줘야 뭐 성전에서 봉사를 하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을 안 해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 보니까 또 그러고 있는 거야. 또 느헤미야가 막 이제 설교를 하고 막 독촉을 해서 다시 또 이렇게 했어요. 다시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 쪽에 오는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이러는 과정인데 이러는데 다들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11조 생활 잘 못하고 또 이게 11조를 또 해서 가져오면 그 레위지파들이 그 분배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막 더 갖는 거야. 이게 막 비리가 많이 생겨요. 제사장들이 비리가 많이 생기고 레위지파가 막 비리도 생기고 백성들도 비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안 가고 전부 다 자기 집 짓고 자기 사는 데다가 막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그것을 도적질하느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사실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그 얘기는 참 11조를 하면 축복을 줄 테니까 잘해 이게 아니라 이게 아주 막 나무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나무라는 얘기.
그것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제대로 하려면 해야지. 그것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의미에서 좋은 말이 아니라 승질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승질내면서 한번 내봐. 안 내면은 하나님 축복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10조 내면 축복을 줄 거야. 이게 좋은 얘기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말라기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구약의 시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구약의 시대에서 보면은 한 세 가지 용도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는 성전 운영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하나는 구제를 위해서. 매년 3년 만에 한 번 하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무를 지키려고 그러면은요 23.3%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해야만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세금 매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안 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약 시대의 11조예요. 신약 시대는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구약의 시대에 했던 것을 신약에 해야 되느냐 말느냐. 이건 이제 학자들 간에 뭐 견해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예수님 당시에는요 또 11조를 철저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이나 이런 제사장들이 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안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거는 하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인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거, 그리고 이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 이 율법에 더 중요한 거, 11조를 하라는 것도 그렇고 주의를 지키라는 것도 그렇고, 그 내용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11조도 보면은 마지막에 3년차 내는 건 다 구제를 베풀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또 레위지파에게 도와주고, 또 이런 의미에서 주는 거. 또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산을 주신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알맹이는 싹 빠져버린 거예요. 마음은 빠져버린 거예요. 중심은 빠져버린 거예요. 신앙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런 것들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의와 인과 신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랬어요. 이것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신학 박사들이 별로 할 일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깊이 있게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행하고, 그럼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 다 의와 인과 신도 가져야 되고 10의 1조도 해야 되고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바울에서는 보면은 이제 특별한 이 교회 안에서의 법보다는 바울은 맨 선교를 돌아다니니까, 이때 바울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연보라는 얘기였어요. 연보. 구약에는 이런 연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연보라는 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로기아라고 하는 연보라는 말이 나와요. 연보라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세금 또는 기부금 또는 모금 뭐 이런 의미예요. 이 로기아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든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매주일 첫째,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 연보를 해놔라. 그 연보는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그 연보를 가져와서 선교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용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요.
자,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고린도후서 9장 5절. 잘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네. 윤혜야, 그 뒤에 어르신 좀 찾아드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부터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연보라고 말하면서 연보라는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심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심는다는 것은 심으면 거둔다는 얘기죠.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가지고서 연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는 것은, 헌금을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다. 그럼 심으면 어떻게? 그거는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이죠. 심고 거두는 원리로 이 헌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한다는 얘기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만큼 해야 되겠다. 나는 이번 선교헌금 얼마 해야겠고, 건축헌금 얼마 해야겠고, 11조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자기의 수입을 가지고서, 돈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 대로 그 마음에 정할 것인데, 근데 그때 정할 때 인색함으로, 어거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인색하게 해가지고 막 내기 싫은데 낸다든지, 억지로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런다든지, 이러면은 참 좀 어려운 것이 되겠죠.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 말지니. 그리고 또 그래서 뒤에다가는 그럼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나오면 안 하면 되지 근데 뒤에 또 한마디를 또 달았어 버려요.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억지로 내면 안 돼. 어거지로 내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감동 안 하니까 안 할래요.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는데, 기왕에 하나님 앞에 낼 때 거기에다가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으면 그게 더 좋은 참 연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이게 바울이 제시한 하나의 원칙으로. 왜 그러냐면 특별히 어느 교회에서 이 11조 문제 때문에 싸운 교회가 없어요. 그게 있었더라면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네는 왜 안 하느니, 왜 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바울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는 거의 싸움이 없는 거야. 교회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지금 이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선교, 구제, 헌신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헌금에 대한 원칙을 바울이 얘기할 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현재 바울이 주는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믹스하면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런다면은 그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거죠. 어디다가 기준을 둘 것이냐는 거죠. 어디다 기준을 둘 것이냐 하면은 그것은 결국은 뭐냐? 율법의 기준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율법이라는 걸 왜 줬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 게 이게 율법이 폐했든지 안 했든지, 지금 율법에 시대든지 안 시대든지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그 정한 가장 낮은 기준이 뭐냐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네.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10분의 1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23.3%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그런 어떤 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할 때 어디다가 기준을 두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 지금의 시대에 와서 나는 율법대로 안 살 거야. 뭐 왜 내가 왜 율법을 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기준, 다시 말하면은 신약의 구약의 시대도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어요. 신약의 시대에도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대로 이게 운영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원칙을 우리들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아르레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것은 그럼 어디다가 기준을 둘 것이냐 이거죠. 네. 그 기준을 결국은 율법의 기준을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교회가 교회가 되어지려면은 운영을 하려면은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질이 없이는 뭡니까? 이게 살 수도 없고 운영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다니까는 뭐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율법적 개념에 사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또 저희가 힘대로 한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현재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해야 되느냐? 내가 요즘에 이런 상황인데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 마게도냐 사람들 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어떻게 했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는 거예요. 극한 가난이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뭐냐면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다 그걸 극복해 나갔고 또 더 나가서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또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보면요. 초대교회가 처음 형성이 될 때 그때 초대교회가 처음 형성이 될 때는 10분의 1, 10분의 2도 없어요. 왜? 그때는 그냥 자기 재산 다 팔아버렸고 돈 팔아버렸고 집 팔아버려가지고 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집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성령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개념이 뭐냐면 전부 다 여러분들 쭉 알겠지만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공동 소유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뭐냐면은 구약에 이렇게 사람들은 난 구약에 율법대로 안 할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뭐냐면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가? 이거 지금 11조를 안 할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율법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율법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하죠. 구약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오늘날 우리 어떻게 하냐면 10분의 1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을 구약 시대에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왜 가르쳤느냐? 이거는 이 전부가 네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힘이 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고중에 띄어서 10분의 1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럼 신약의 시대는 완전히 뭐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히려 그냥 10분의 1, 나머지 정한 것만 딱 하면 됐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뭐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신약의 시대는요 율법이 더 강화가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눈을 때린 사람은 너도 눈 때려. 원수는 원수로 갚아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와, 이게 더 강화가 돼버린 거야. 더 어려워진 거야 이게. 율법적인. 그래, 율법적인 건 하지 마. 그러나 어떻게 되면 거룩한 산재물로 너를 내놔. 이렇게 말했다. 11조가 아니라 이게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거는 뭐 그냥 조금 돈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야.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을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네 아들 드릴, 너 11조는 드릴 수 있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건 그럼 너 아들을 줄 수 있어? 내놓을 수 있어? 그건 뭐냐면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거죠. 그게 차라리 자기 달렸으면 어차피 뭐 늙은 뭐 이렇게 그냥 알 텐데, 아니 100세 난 아들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할 수 있었어요. 그거는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못했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그러니까 그 단계는 부활의 신앙은 더 큰 높은 단계죠. 그런 의미라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율법과 은혜와 진리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랬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잘 모르시나 본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여기 하나만 더 찾아보시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뭐냐면요, 외형적인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행위적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뭐냐면 내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애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외적인 거예요. 너 어른에게 인사해. 네, 고맙습니다. 돈 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죠. 뭐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아는 거죠. 어른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잘 알아야지. 그런 애들한테 그거 얘기해줘봤자 아나요?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형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행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겉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뭘 만드냐면 내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 하냐면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외형을 만드는 거예요. 외적인 부분을 갖추어 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어 주는 거예요. 법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와서 뭘 하냐? 은혜와 진리는 뭐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의미가 뭐냐?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아나? 그 안식일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뭐냐면 안식일에는 나를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도 치지 말고 일하지 말고 거기에 형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그 의미가 뭐냐? 정말 그렇게 그냥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불도 못 켜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려고 온 것이에요. 그러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먼저는 형식을 만들어야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 다른 거 절대 못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딱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형식적이고 체계적이고 행위적이고 법적이고 이런 사람이죠. 근데 알맹이가 좀 썰렁한 사람이죠. 이거는. 왜? 거기에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너무 형식적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줘버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겉과 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을 만들 때, 교육을 할 때 처음에는 뭐냐면 겉을 만드는 거예요. 겉을. 겉을 만드는 거예요. 인사성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옷 입는 것도 가르쳐주고, 머리에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형식을 가르쳐주는, 형식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애 전부 다 파자마 바람으로 나와봐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올 때, 주일날은 나올 때. 그래도 기준이 뭐냐? 주일날 나올 때 5대 기준이 뭐냐? 예식장 갈 때 입는 옷을 입고 나와야 돼. 원래는 뭐 정장이냐 아니니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지금 예식장 갈 때 이런 옷을 입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정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예식장 갈 때는 어때입니까? 예식장이나 만약에 상가집 갈 때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때요? 예의를 갖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적어도 그게 뭐냐? 형식이에요. 뭐 그렇게 안 입고 나오면 어때요? 뭐 청바지 쭉 찢어진 거 입으면 어떻고, 뭐 그냥 반바지 입고 나오면 어때요? 그러나 기왕이면 어땠습니까?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면 금상첨화죠. 외적인 모습도 깔끔하게 이렇게 탁 하고, 그 중심도 하나님 말씀 탁 믿음으로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네. 주일날도 먼저 미리 딱 와가지고 앉아서 탁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지금 안 나온 사람들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지. 헐레라 벌레라 이렇게 요 소리를 못 듣고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진리라는 게 뭐냐?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준 거라는 거예요. 법을 준 거라고요. 형식을 준 것이라고. 외적인 모습을 준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만 가르쳐 주니까 뭐가 되느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된 거예요. 왜 무덤은 회로 딱 칠해놨는데 속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썩은 냄새 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다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육체를 다스려야 돼요. 왜? 이게 말이죠, 알아서 내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하는데요. 기준을 정해줘야지. 기준 정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한다고요. 이게 딱 얼마 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딱 법을 딱 정해놔야, 그래야 인간은 하는 게, 이게 육체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나는 그래요. 율법이라는 것은 참, 율법을 준 의미가 너무 와닿아요. 왜 와닿느냐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그냥 놔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육체는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이 육신은요 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육체는 율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자유 육체의 자유를 줘보세요. 집사님 알아서 하세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요번 주는 햇빛 목장에서 청소하세요. 요번 주는 무슨 목장에서 밥하세요. 그래야 이게 정해주니까 하지. 알아서 은혜대로 하세요. 아무도 안 합니다. 법과 질서와 규칙을 딱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면 너무 썰렁하고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고 너무 뭔가 그 사랑이 없고 뭔가 그게 뜨뜻한 맛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형식이 어느 정도 딱 만들어지니까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뭘 주려고 왔느냐?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이거야. 안식일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건데 정말 그거를 통해서 주려는 것은 이거야. 정말 주려는 건 이거야 라고 그를 가르쳐 주시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냐, 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모세는 겉을 만들어 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내 안에서 오는 거죠. 행함은 뭡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돕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런데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은혜와 진리라고요. 이게 은혜를 통해서.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됐을 때에 온전케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지.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필요한 율법을 왜 만들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하라고 그랬을까? 그렇게 왜 하라고 그랬는가? 그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신약에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요. 구역 예배 가서 1,000원 내는 것도요. 아까워요. 정말이에요. 왜 내가 교회 와가지고 돈을 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1,000원 내는 것도 그거 아까워가지고 구역 예배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정말로 의미가 없으니까. 아니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러 나왔고 내가 교회 나와서 뭔가 받으려고 나왔지. 교회 나와가지고 돈 띠끼러 나왔나요? 이게 굉장히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와 원칙을 모르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 좀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누가 안주나 막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안 주면 가서 뺏어 먹으려고 그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냐?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고 이웃 사람도 배려하고 하나님 마음도 읽으려고 그러고 이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줍니까? 나중엔 너무 성숙해버리면 목숨을 줘버려. 아주 성숙해져 버리면 예수님처럼 목숨을 줘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있는 사람에게 목숨을 줘봐요. 그러면 옆에 뒤에 있는 사람이 그래 너나 죽어라. 그러나요? 아니에요. 상대 사람은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줬기 때문에 내 목숨을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주려고 그럴 때 누군가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요. 경계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나 자꾸 누군가 나를 배려를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만 딱 차면은 나도 그래야지. 나는 맨날 받아만 먹어서 되나. 그래서 나도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냐? 천국. 그 지옥은 뭐냐? 서로 먹으려고 이게 수제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림 생각하잖아요. 그 수제가 이만큼 커.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질 않아 이게 길다래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엎드려 이렇게 엎드리고. 근데 천국 가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비게줘. 아니 자기가 이게 너무 수제가 길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게 지옥이요 이게. 근데 천국은 뭐냐? 먹여줘. 옆에 있는 사람 좀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야. 옛날에는 누가 막 섬겨주고 누가 막 주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이제 성숙해지면은 그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콩나물국밥이라도 하나 사줄까? 주여 나에게 콩나물국밥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배려해 주고 싶고 내가 대신 희생해 주고 싶고 내가 대신 그 사람 배려해 주고 싶고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 자기가 힘써 애써서 물질 들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목숨을 더 내놓아. 예수님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외형을 만들어서 법을 준 목적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 할렐루야. 그런 우리 모든 사랑의 사람. 이런 것을 11조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돈 계산으로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 한 장 같이 한번 드리고요.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장 찬송 한 장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전에 광고를 못 했는데요. 오전에 아까 떡 잡수셨죠? 그 떡은 우리 이선자 전사님 지난번에 시모님 장례식 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드린 떡입니다. 혹시 몰랐으면 기도하세요. 410장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봄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2절 한 번 더 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을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내 마음을 감동해 내 마음을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없어요.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야.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받네옵나. 또 주님 만날 그것도 주님 만날 난 알 수 없어요. 난 알 수 없구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동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준비해 주시고요. 방금 주신 음악 준비하고 한 5, 6분 정도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드린 것을 통해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이 열심히 돈도 벌고 좋은 부자 돼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헌신도 하고 더 많은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물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부자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리품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많은 아버지는 물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물건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11조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것을 수행해서 아버지와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남편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출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출겨내는 자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의무로 하는 것보다도 아버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저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물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다 좋은 부자가 돼서 많은 넉넉한 부자가 돼서 더 풍성한 부자가 돼서 하나님 나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 헌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11조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궁핍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가난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모자라게 하는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풍성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넉넉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의 11조가 많아지고 우리의 감사
용사가 많아지고 우리의 재정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사상들, 가난하게 하는 악한 영들, 가난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되 좋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쓰임받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쓰임받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부자들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능을 주시옵소서. 능을 주시옵소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려 주시며 악한 영의 세력들을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는 길은 인생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인생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하게 하는 자도 여호와여, 가난하게 하는 자도 여호와여, 인간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이니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높이는 자도 여호와여, 낮추는 자도 여호와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학교에 하나님 재정을 도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궁핍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자라게 하는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세상에서부터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저들이 가는 길을 몰라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물질, 사단에게 빼앗겼던 건강, 사단에게 빼앗겼던 행복,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아브라함처럼 찾아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뺏어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렘 왕이신 주님이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모르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16년대는 모두가 가난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대는 11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대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대는 모든 가난의 세력은 떠나가라. 가난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궁핍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모자라게 하고 궁핍하게 하고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며 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시옵소서.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가 와서 다 부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있는 자가 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자가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짐진 자들, 육체의 질병의 짐진 자들, 인생길의 짐진 자들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권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권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혹시 피곤한 사람들,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육체의 질병을 다 몰아내 주시고 피곤도 다 몰아내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리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있는 피곤한 거, 약한 거 다 떨쳐버리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분 동안만 더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기로 역사하는 질병들, 병마로 역사하는 질병들, 여러 가지로 뼈마디를 아프게 하고 모든 질병을 주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위장을 역사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것들, 근육을 아프게 하는 것, 오장육부를 아프게 하는 것들 모두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목을 아프게 하는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감기로 역사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피곤한 영들은 떠나가. 피곤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피곤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피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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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의 날개쯤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쯤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올라가 아버지,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 피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전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힘을 주시옵소서. 정신의 힘을 주시옵소서. 영의 힘을 주시옵소서. 삶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역사하는 원수마귀들, 오늘도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고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재정 돌파, 전도 돌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피곤한 세력은 떠나갈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 모든 방가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육체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정신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영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권능을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이제 월요일부터 새로운 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의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병마의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며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뭉쳐있는 근육들을 풀어주시며 뼈마디를 만져 주시옵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체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정신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곳에 승리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물권을 주시옵소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 주셔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물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난의 영들을 다 축출하여 주시옵시고 궁핍하게 하는 것 모자라게 하는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넘치는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전도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좋은 부자 되세요. 승리하세요.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